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 교리가 있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강조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누가복음의 회심 사건, 사도행전에 나타난 회심 사건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구원 회심 사건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사울의 회심이라든가 또한 루디아의 회심,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회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이와 같이 여인의 회심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여인의 회심 사건으로 중요하냐면 여러분 48절로 가보세요. 48절로 가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선포인데요. 이 부분은 이 여인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이루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믿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48절에서는 회개, 또 50절에는 믿음. 그러면 이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의 앞에면 뒤에면에 해당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표현으로는 conversion이라는 영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 자체에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심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회심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 하나님의 참된 목자는 이 회심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일하시는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돌봐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의 원리, 성령의 역사의 원리에 대하여 잘 알고
그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 이와 같이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계속 인도하시는 원리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심 사건에서 첫 번째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44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하는데 세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이 없는 이 여인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차이점에서 이 여인의 회개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면 이 입맞추는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인은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역시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어떤 증거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46절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46절에는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람유는 흔한 기름이에요. 너는 흔한 기름을 특별히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 아주 비싼 기름입니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44절, 45절, 46절로부터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혀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제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44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회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44절이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여인이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함을 받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여인의 회개가 됐냐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영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에레미야 31장 19절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지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역사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회개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감정으로 흘리는 눈물인지 죄에 대하여 미워하면서 통회하면서 흘리는 눈물인지 우리 주님은 그 눈물에 대하여 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3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병이 들게 되었고 그 죽을 병에 들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죽을 병이 왜 자신에게 임하였는지 그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게 된 그 원인이 분명 자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38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했는데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돼. 내 눈물을 보았다. 즉,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너가 죽지 않고 수명이 연장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눈물은 인간적 감정의 슬픈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편에는 이 눈물에 대하여 언급된 몇 개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이와 같이 침상을 둥둥 띄울 정도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이 퉁퉁 붓거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것은 내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주님 눈물의 양을 계산하셔서 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주님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 가운데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한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인데 이 여인은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분명히 회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4절 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발을 하인을 통해서 발을 닦게 하고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다음 수건 대신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수건 대신에. 여러분 얼마든지 머리털로 할 수 있습니다. 말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이 부분이 이 여인의 회개를 이루는가? 중요해요. 회개를 이루게 되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이사야서 3장을 보면 여인에게는 이 머리 장식이라든가 머리를 꾸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는 이 머리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죄로부터 결탄코 돌아서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결단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제 과거에 죄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죄로부터 돌아선 확실한 증거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수건 대신에 발을 닦았다는 것에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4절로부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회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회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심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수건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고백했던 이 여인은, 이 말로 하는 고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48절에 선언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45절로 가서는, 45절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자,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인사예요, 이 입맞추는 거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자, 그러면 이 먼지 나는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또 머리털로 수건으로 대신해서 발을 닦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발에 대한 야같이 입을 맞췄고 또 머리털로 씻었고. 자, 이 부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입맞춤은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사무엘이 선지자이지만. 또 룻기에서는 며느리 두 사람하고 결국 이와 같이 나오미하고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려고 해요, 그때. 그거는 이별의 입 맞춤입니다. 이별의.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또 이 통상적인 입맞춤이, 인사의 입맞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입맞춤은 존경을 넘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45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요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요청에 대하여 여러분 7장, 누가복음 앞에서 공부했던 7장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보시죠. 7장 8절로 가보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는 그러한 언급이 있는데 7장 8절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굴복하겠다는 그러한 굴복되어져 있는 심령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또 가보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회심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회심 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42절에 보면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인데 42절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십자가상의 구원받은 강도는 이 부분이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다만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처분을. 여러분, 이 부분이 믿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아래에 와서 굴복되어지는 심령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처분해 달라고 하는, 선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게 되어지는데, 다시 누가복음 7장 4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했다. 많이 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굴복된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보이게 되었는데, 이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이 5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자,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구원의 주가 되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서, 믿음으로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굴복된 심령을 가진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와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완전히 항복된 모습을 보여준 이 여인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그가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굴복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여인의 회심의 증거 세 번째인데 46절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니. 여러분,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는 했지만 이와 같이 감람류도 머리에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감람류는 흔한 기름이에요. 흔한 기름. 통상적으로. 그것도 예수님, 식사는 되지만 또 발도 씻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냐면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다. 너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다. 이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즉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마치 은혜 있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은혜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불평할 때, 여러분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너는 나에게 한번 김치 한 조각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게 표현한다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겠죠. 전혀 아무것도 안 줬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때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인정해 주죠? 그는 향료를 네 발에 부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향료는 감람류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죠? 예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회심할 때 그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으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보게 됩니다.
회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지극히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증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고 그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그 본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게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회심 사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헌신이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4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가보시죠.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걸 고쳐줍니다. 고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고치시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병이 낫자마자예요.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했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헌신되어 있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자 사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사울의 회심 사건. 자 사도행전 9장의 회심 사건인데 2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회심했어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즉시로 회심하자마자 복음에 대하여 헌신했어요. 회심하자마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부분을 회심의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하게 여겼어요. 회심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정말로 회심했다면 나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소중해서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시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16장 34절에 보면 자 33절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심하고 나서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었어요. 네. 그들이 맞은 자리를 씻고 또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34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물론 이거 이전에 33절에 보면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수가 세례를 받은 것은 정말 회심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16장 21절을 보세요. 16장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그들이 평가한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뭐죠? 받지 못할 풍속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진리다. 그거를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죄인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들. 그 감옥에 갇힌 자를 빼내어서 이와 같이 씻겨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음식을 차려줘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간수의 핵심의 증거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돌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비싼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누가복음 7장 5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효과가 헌신하게 되어져 있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요. 이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반드시 회심한 것 구원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요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수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사랑의 수고로서 예수님에게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의 분명한 증거로서 구원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로써 그에게 전혀 신앙 고백이 없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지는 없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이와 같은 역사로 회개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 역사가 온전하여져서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은 표시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영혼을 볼 때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특징들을 통해서 회심의 진정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전도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전도자가 되는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어두워져서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여 특별히 성령의 유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눈이 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받고 이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영혼, 눈먼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